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기간의 한 중앙의 10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또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건강하고 또 마음을 또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제목에서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추석 명절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좀 실갱이가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좀 추석 특별 집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인사합시다. 잘 예배 드립시다. 본문이 시편 37편 4절 한 구절인데요.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한 5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히 여기서 그가라는 건 저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내 마음, 내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말씀만 봐도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인도한 후에 보통은 그날 이제 새벽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딱 펴고 주신 계명을 붙들고 1차적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평소와는 달리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막 가슴으로 제 한 중앙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나와 말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 황홀한 느낌이 제가 무언가 붕 떠있는 그 황홀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어찌 성경만 폈는데 말씀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제 오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새벽에 물을 떴던 종이컵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뭐 종이컵 가지고 말씀을 좀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자주 이러면 이상한데 저도 씨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했더니 부담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희 종이컵에는 이제 안 들고 있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보진 않고 자주 눈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아이들 예배하는 소리가 아까 우리 민아 집사님 찬양할 때도 계속 들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교육관을 처음 인수할 때가 2019년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새벽에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에도 종이컵을 뽑았는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는지 그때 말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카페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어제 카페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이었어요. 거기까지 종이컵이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위로와 굉장히 큰 확신을 받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주한 순간 성령님이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경환아,
내 소원은 무엇이냐? 근데 저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배 초소요. 저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예배 초소요. 근데 제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하니까 하나님 예배 초소. 그러니까 초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웃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경환아 좀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 웃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제가 선포는 하고 같이 끌어가고는 있지만,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될까? 우리 한 주간, 한 달, 어쩌면 이 삶이 이토록 퍽퍽하고, 어쩌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될까? 그 의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확신은 뭐였냐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후에 조심스럽게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 이 말씀을 확신해 주셨다 이러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제 귓가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연휴 기간 한 중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소원의 성취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의 저자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다윗은 오늘 소원 성취의 확실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리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 이루어 주시리이다. 아멘. 자, 결과는 소원 성취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중요한 건 전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물론 소원 성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각도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의 애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애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은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 재판관에게 간항하는 과부가 간청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한마디로 힘이 없고 외로운 자를 상징합니다. 처음 그 간청을 할 때 여전히 무시했죠. 또 무시했지만 밤낮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하자 그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이걸 안 들어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드시며 주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신 천부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냐 하셨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을 향해 추석 특별 집회니까요. 조금 다르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진퇴양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그 간절한 외침에 저는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성전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단하신다면, 그 기도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 소원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기본이라면,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에 돌파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원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이 찬양 아니죠.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속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빡빡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뿐 아니라 말씀에도 나와 있는 원리지만, 일단은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자, 어디에만 좀 오늘 집중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 도대체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추석 특별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실 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 소원이, 제가 자꾸 왜 이러냐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한 주간. 그리고 기도 수첩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안 쳐지는 거예요. 응답이 돼야 동그라미를 치죠. 하나님 제발 이 가정에, 이 집사님께, 또 이 성도님께 동그라미 좀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간절한 건데 과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원문을 직역해 보니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좀 다르죠? 기쁨을 어디서요?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소원 안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삶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곧 만남인 예배를 통해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좌절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그 장벽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문제가 전혀 아니라 문제는 제 마음이었다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분을 향한 설레임이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만남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 저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제가 예측은 했지만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자, 37편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같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를 다 경험한 물리적인 노인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그가 남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유언과 같은, 그리고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명제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며 살았다는 걸 그가 경험했고, 그래서 남긴 말씀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 명제를 던졌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앞뒤 구절을 보면 되지. 저도 봤거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3절도 보고 2절도 보고 37편 전체도 봤지만 각자 따로입니다.
그 제가 오늘 주보에 본문을 3절부터 6절, 3절부터 7절을 지웠다 썼다를 몇 번 반복했는데 성령의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대안이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시편 말씀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여러분 그 원리를 확실히 찾았어요. 제가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을 떠오르게 하신 구절은 다름 아닌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큐티가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는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핍박의 한 중앙에 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기쁘게 예배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전제 조건이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 제가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합쳐봤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음 화면,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두려움. Godly fear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두려움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삶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소원 성취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별된 두려움. 거룩이 구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두려움은 기존의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느꼈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장착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해하실까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무려 365회 이상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이러한 두려움을 저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파괴적인 두려움이라고 해요. 한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좀먹고 파괴시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 두려움은 반대라고요.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명령은 무려 약 20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대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거.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 무너진 교회를 향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리로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거기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두려움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건설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영혼과 마음을 세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안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싸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구별된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다윗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그때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두려움이 최소한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갈게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를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누구나 혹은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흠모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분을 만나면 그 시간이 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누구나 혹은 무엇보다 다른 시간보다 누구를요? 오직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역설적인데 그분을 기뻐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두려움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가 저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힘을 제가 이 한 주간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분을 경외하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다 보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반대로 보면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이제는 단호히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이 품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중요한 것이 내게도 중요한 게 되고 그분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젠 우리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거룩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겸손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에도 굴복하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 권위를 순종할 뿐 아니라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찬양, 감사, 헌신,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불이에 걸려 넘어져도 오 주님.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번 걸었거든요. 걷는데 이제 발을 한번 좀 헛디뎌가지고 주님 소리가 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저 돌뿌리가 나를 막고 있으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순종할 때 단지 순종하고 싶다는 정도가 소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품어지냐 하면 이 자리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도가 돼요. 당장 아무런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그 일이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와 안정감이 부어지는데 이 확신이 부어지면 어떤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그 인간에 비롯한 수많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추석 명절이 지나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은, 지금 당장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다시 세울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번 닿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최적화된, 특화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다윗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볼 때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13장 13절 이하에 구브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구브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바예수를 만나서 물리쳤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예수를 물리치라. 바예수는 물러가라. 아마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지난주에 관계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사탄을 뜻하는 그리스어 중에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탄을 던지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수많은 폭탄들이 여러분 사이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예수를 물리치는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다윗을 언급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다윗을 언급할 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아멘. 그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로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전 버전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합한 자,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윗을 통해 소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준비돼야 되죠? 내 마음에 맞는 자. 저희가 양육반 때 소개하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자. 그러니까 다윗과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어도 하나님 마음과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쫓아가.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맞는 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놀랍게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아래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죠? 겸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힘, 내 마음을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 아래 두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흠모할 때 그분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해 최고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중요합니다. 그 소원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이 다윗의 말씀이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냈고 죽기 직전에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갈망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지금이 소원 성취의 적기입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그리고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른 것 없이 이 말씀을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그때 웃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 초소는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를 다시금 기뻐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그 말씀이 박혀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복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유일하고 최고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장나고 무뎌지고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디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윗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평안과 안정감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토록 여호와를 소망하며 갈망할 때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소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굴복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토록 소망하시는 주님의 뜻이 다윗과 같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이루어 내 마음에 맞는 자로 그 뜻을 다 이루어 후회 없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후회 없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후회 없이 그 소원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후회 없이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그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쁨이 쌓이고 핵심입니다.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이곳에 나오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다시금 사모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하고 흠모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심겨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근거로 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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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가 되고 있는 크나큰 장벽이 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그 경건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건설적인 두려움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일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가족들의 삶에 아낌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부르심 받을 때 우리 또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마음이 합한 자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부모의 세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한번 그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으사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 당면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계획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흐뭇한 웃음을 짓고 계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여호와만을 기뻐할 것을, 그 여호와만을 두려워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